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11, 12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더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 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찐헌신합시다. 요새 말로 진짜 찐이야 진짜 얘기하는 요새는 이 된바람이 된소리가 참 많죠. 그래서 헌신을 할 때 진짜 찐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자신에게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11절을 보게 되면 만물의 하나님은 다 모든 것 위에 왕이시다, 머리시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부와 존귀와 자기가 이제 임금이 되고 한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주변 국가를 차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고 그 이유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그분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모든 사람이 크고 강하게 하시니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자신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계십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11절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이 승리고 능력이고 위엄이시고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피조물이 신에 대한 찬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그 대신 그분이 당신이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서 찬양하는 거죠. 또한 12절은 내가 강하고 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그분의 손에 의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신앙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냐면 11절은 누구나 갖는 무속인도 모든 종교인이 갖는 내용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모든 종교인들이 신에 대한 기대함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러신 분이라서 그분이 내게 이러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들도 자신의 백성이 자기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이제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경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 그 신에 대한 찬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또한 내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그분께 감당해야 할 내용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헌신.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경전에 의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갈
모습, 귀한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찐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 다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만 헌신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무속인들에 의해서 그 신에 대한 자신의 헌신,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굿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도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슬람교도들의 그 전쟁에 대한 그 헌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전에 나타난 법에 의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제목을 찐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그 모든 하나님은 다 자신의 백성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찐 헌신을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그렇게 하면 도우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것은 어떠냐? 복을 주시면 헌신하겠다는 걸로 변질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먼저냐 헌신이 먼저냐 이것은 순서를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어코 정해본다면 헌신입니다. 헌신하여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다른 신들은 접어두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만물의 주제, 온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헌신을 요구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은 할 수 있는데 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쩌면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이 돈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더 열성이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인들은 그 때가 있거든요. 무언가를 내가 원할 때 많이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매주마다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천주교는 1,000원만 내도 괜찮은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시선들이 곱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돈으로만 이해해서 그래요. 헌신은 돈을 하나님이 달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늘 성경에 보면 마음의 전부를 원한다. 온 마음, 온전한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고 그거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이들이 11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 있었던 율법은 없어졌기 때문에 11조 지금에서 드린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 하고 아직까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만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마음들이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요구는 그것이 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돈으로도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없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나왔을 때 없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주셨어요. 내 손에 없는데 주셨어요. 그래서 요구하신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10%만 드리라는 거죠. 11조를 얘기하면 10%만 드리라는 거예요. 이 은혜예요. 그 마음도 10%만 원한다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 자체도 10%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신들은 막 자기 생명도 막 갖다 막 그냥 폭발물에 대해서 막 바치고 구실한번 막 쏟아붓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만 요구하고 계시다. 온 마음을 원하시는데 10%. 좀 이해 안 돼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돈만 10%고 다른 거는 100%다.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10%를 바쳐도 그게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의 상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90%를 주셨으니까. 그거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10%면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90%가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요. 다만 내가 드리는 그 10%에 대해서만 관심이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10%를 드리려니까 그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나쁜 마음. 근데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드린 그 곳이 그 마음이 그쪽 보물이 있다. 그 얘기는 10%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 진실함, 진중함만 있어도 너는 내 자녀로서 손색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그것은 10%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90%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10%의 헌신의 요구는 진짜예요. 10%만 드리는 것이 우리가 헌금도 굉장히 어렵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마음의 10%만 드리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배드리는 10%, 기도하는 10%, 삶의 내용에서 드려지는 10%. 하나님은 그것만 드려도 너를 내 자녀로 축복한다고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0%가 아깝다면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이만한 가치를 내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할 때, 그 10%만 헌신할 때도 마음이 쓰인다면, 자꾸 왔다 갔다 헤매고 두리번거린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늘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0%만 들어도 그리고 90%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기쁨을 찾으세요. 계속 10%만 왜 그렇게 많이 달래? 이러지 마시고 90%하고 10%하고 어느 게 더 고 훨씬 그냥 9배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신에게 10%에 대한 진짜 헌신의 마음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90% 더 안 드려도 찐 헌신이라고 하나님 받아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의인이지만 악이에요. 악을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악을 버릴 수도 없어요. 악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10%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요? 10%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시니까 다른 종교와 우리가 엄연히 다르고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감사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도 10%만 찐 헌신을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찐 헌신 10%를 감당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10%만 요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돌아보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